고등학교 다닐 때에 전주 예수병원이 세워졌어요. 근데 전주 예수병원은 매일 거기서 학교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거기에 입원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교인이 찬양되네. 그래서 참 좋겠다. 전교인이 찬양돼 얼마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전교인 찬양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 좋아요. 좋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감사가 입에서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면 입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대로 돼요. 입만 열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뭐해도 죽겠다. 왜 죽겠다 그래. 야 오늘 정말 좋다. 정말 살만 난다. 이래야지. 왜 죽겠다. 이래 이제 그런 말은 싹 없애고 하나님 말씀대로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연애 잘 다녀오고 또 한 주간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한 주간 연애 때문에 한 주간 주일 빠졌는데 몇 달 빠졌다고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만큼 여러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난 빈말 잘 못해. 농담을 못해가지고 참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너무 보링하겠다. 농담도 좀 하고 헛소리도 좀 하고 신소리도 좀 해야 재미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태생이 못해.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냥.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아버지 주일날 우리 도옥전 성도님께서 사진을 잘 찍어서 보내주셔서 누가 안 오셨나 이렇게 다 봤는데 다 오셨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다 했는데 오늘 영어부에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이 성가대가 있었어. 찬양, 헌금을 하고 찬양대회가 필리핀 성도가 찬양하신다 하는데 우리 교회 처음이래. 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찬양대 찍기로 했지, 이제. 이렇게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어부도 부흥하고, 하나부도 부흥하고, 이렇게 우리 통감부도 부흥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연애 마치고서 3박 4일 우리 성도님들이 조인하셔가지고 정말 저희 이번 휴가 정말 즐거웠고 서부의 4대 캐년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정말 즐겁고 감사했지만 한편으로 안 가신 분들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이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아예 4개 줄을 막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도 막 차가 다니는 것 같아요.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긴 거리를 그냥 차 타고 하는지 계속 차를 타고 그 넓은 광야를 달리는데 참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넓은 광야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나. 결국 이 아메리칸 드림 또 미국의 개척 정신은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 그 아름다운 땅 중에서도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하와이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어요. 진짜. 우리 사라 집사님이 아까 선선한 날씨에 그러셨는데 가방 선선한 날씨인지. 근데 그게 선선한 날씨래. 거기서는. 그때 거기서 날씨는 선선한 날씨인데 우리는 뜨거워 죽겠어요. 나도 죽겠다 그랬네. 엄청 덥고 이게 숨을 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드라이 돼가지고 저는 차 안에서 물수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막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와이에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와이에 살면서 어쩌다가 저 메일랜드 가는 게 좋지, 메일랜드 매일 그 뜨거운 데 살다가 어쩌다가 하와이 한번 오는 게 좋겠어? 어떤 게 더 좋아? 이 축복된 땅에서 그냥 살다가 한 번 여행 갔다 오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연애와 함께 제가 또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을 오늘 주제에 연결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연애를 하면서 또 우리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세상에 한 가지 주제를 찾으라면 뭐라고 할까? 이 세상을 놓고 지구를 놓고 지구 뭐 인간이 사니까 뭐 우주까지 뭐 생각할 거 없고 지구 땅을 놓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한다면 뭘까? 이번에 가슴 깊이 나온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성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그 뒤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백뮤직이 흐릅니다. 주제곡이 흘러요. 우주의 주제곡이 있다면 뭘까? 우리의 삶의 주제곡이 있다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는 걸 제가 이 넓은 광야를 여러 번 다녔지만 이번만큼 더 깊게 느껴질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애를 30년 참석을 했습니다. 94년에 목사 안수 받고부터 그러니까 24년이죠. 2024년이니까 30년째 참석을 했는데 참 이번 연애만큼 은혜 받은 때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의 초창기에 미국 선교를 했던 분들은 다 레이퍼슨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와서 영국에서 감리교인들이 와서 또 장로교인들이 와서 유럽에서 여기 와서 이제 선교를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이 미국 선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선교를 할 때는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나이예요. 근데 선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보면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돌아가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어떤 이 찬송 부르면 눈물 나요. 또 내가 진짜 눈물이 많아. 탈이야. 222장인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잘 함께 만나는데 내년에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 222장을 다 한번 해봐. 내가 다 이미 써갖고 왔는데 눈물 나고 못하겠네. 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초창기에 그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이렇게 헌신하자 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이 젊은이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다가 내년에 만날 기약이 없으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이게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바이라는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굿바이라는 게 God be with you 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굿바이라는 뜻을 깨닫고 나서 이 해전교회 목사님이 이 워싱턴에 있는 램킨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이 목사님이 토마스 목사님이 이거를 1880년에 자기 작곡을 해서 자기 찬송가에 넣었어요. 그래도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연회로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합감리교회가 그저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파묻혀가지고 우리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교단이 커가면서 그냥 갈등하고 싸워하면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해오고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저는 50년부터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제가 30년을 참작했는데 매일 비즈니스만 하고 그냥 다투고 갈등하니까 어휴 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럴까? 좀 영적으로 좀 신바람 나는 이런 일이 없을까? 그렇게 계속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말이에요. 저는 5월에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이번에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연애였다고 믿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Nourish, flourish, 이제 내년에는 cherish,로 간대요. 이게 리듬, 운율이 참 좋아요. 운율이 참 잘 맞아. Nourish, flourish, cherish. cherish라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flourish라는 것은 풍성해진다. nourish라는 것은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치유하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고 내년 연애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감독님께서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From to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가 움직이고 이동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과거의 잘못된 샤클이라는 이 샤클들 이 우리의 족쇄를 차는 것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족쇄를 풀고 이제는 플로리시 새로운 번영의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족쇄에 채워서 사자굴에 던진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족쇄를 풀어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기억해 보자. 우리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흑역사가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흑역사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 오늘까지 번성을 했지만 미국이 아직도 씻지 못할 죄악이 너무 많아. 이런 풍성함과 이런 플로리시, 이런 번영의 밑에 깔린 데는 많은 흑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흑인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가 노예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여기 잡아올 때 그 대서양을 건너서 올 때 전부 다 샤클 거기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정말 짐승처럼 끌려와서 짐승처럼 일하다가 짐승처럼 죽어간 그 흑역사 그리고 인디안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이고 인디안 레저베이션 우리가 그 엔텔롭 밸리에 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엔텔롭 밸리를 안내하는 거기가 인디안 지역인데 그들은 그냥 지금 모든 땅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전해주는 엽품 가지고서 감사하다, 땡큐하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 인디안들을 다 레저베이션 구역에다 집어넣고 제가 클레멘 때도 공부할 때 인디안 부녀가 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그런데 뭐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 좀 깬 사람들이잖아요. 인디안 보호구에 가면 그때 당시 2,500불을 그냥 줬대. 인디안 보호구에 살면 그 미국 땅이 아니에요. 미국 땅에 있는 인디안 땅이에요. 거기는 미국 법이 통하지 않아. 인디안들이 운영하게 만들어놔. 뭐를 운영해? 도박.
목장 운영하는 것도 인디안 거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돈을 다 줘.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할 일 없잖아. 돈은 있잖아. 술에, 도박에, 알코올에, 이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이 황해를 달리고 그냥 말을 타고 대륙을 누볐던 인디안들이 전부 다 그냥 폐인들이 되는 거예요. LA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인디안 선교를 간다고 하면 가던 니들 뭐하고 오냐? 저는 못 가봤어요. 인디안 선교 가다 뭐하고 오냐? 그러면 길바닥에 술 먹고 마약하고 쓰러진 그 사람들 케어하다 오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일 안 하고 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뭔가 스트럭을 하면서도 뭔가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주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인간은 삶의 목적을 잃으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와 같은 죄악의 샤클, 우리 족쇄로부터 풀려나야 인종차별의 족쇄, 성차별의 족쇄, 하물며 신앙이라는 것도 잘못된 편협한 신앙의 족쇄를 짜고 그것이 옳다고 하고 우리의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그런 족쇄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야 된다. 그러면서 감독님이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자.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눈이 콩깍지가 팍 쥐어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너 없으면 내가 죽고 못 살아 그러고 사랑해. 인간관계가 맺어졌죠. 그 다음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 찔르는 가시. 저 인간 저 왼수 내가 왜 저걸 만나도 저렇게 이 고생을 하나.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서로 싸매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상처가 아물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여러분 거기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홀로 산다. 그런 관계만 끄고 그런 상처 받기 싫고 상처 주기 싫어도 나 홀로 산다. 나는 교회 가기 싫다. 나는 공동체에 소속하기 싫다. 그러면은 외로움 속에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비록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하시는데 오프닝 서비스 제가 그냥 마음이 확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했는데 이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프랭크 라저스라는 교수가 제 박사 논문을 이게 지도해준 교수들은 두 라저스, 하나는 코리스 라저스라는 흑인 교수고 하나는 프랭크 라저스라는 캐톨릭 백인 교수인데 이번에 이분이 와가지고 이번에 특별 세미나처럼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이번 처음으로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쉐어링했어요. 그분은 지금 35년 동안 클레몬트에도 가르쳤어요. 35년 동안 클레몬트에도 가르쳤으면 제가 미국에 와서 3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클레몬트에 가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1년 전부터 클레몬트에도 가르치기 시작한 분이야. 그러니까 교수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막 머리도 이렇게 쭉 하고 예수님처럼 생겼어.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줄 알았는데 교수면서 자기는 영성신학자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일 밤만 보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 자살 충동에 견디지를 못하고 우울증에 견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이혼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1년 동안 쉬었어요. 너무 내가 이렇게 영성,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를 가면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석사 받을 때는 완전히 성경만 드립답했어요. 그래서 신학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거든요. 미국에 오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는 영성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앞으로 시대에 보기적이 될지.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귀한 교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 다행히 1년 후에 리턴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의 아픔.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고 나서 이혼할 때 갈등할 때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그분이 캐톨릭 신자잖아요. 캐톨릭 신자들은 성차를 받잖아. 성차를 받는데 그러더래요. 아빠,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하라고 이 성차를 주시는데 아빠하고 엄마는 화해할 수 없어? 그런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래요. 그래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연애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도 처음 얘기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렸을 4살 때 성폭행을 당했대요. 어린 4살에 성폭행을 어떻게 당해요? 4살짜리가. 무슨 누구한테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그 성폭행을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너무나 끔찍스러운 경험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왜 자기는 이렇게 자살 충동에 가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우리를 가리키는 동안에 그랬다니까는 이해가 안 돼. 멀쩡하게 생겼던 분이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뒤로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가 돼야 되고 우리는 공동체에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필요가 공동체 삶에 필요한 거예요.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살다가 어느 날 론리 wolf라는 거 알아요? 론리 wolf. 갑자기 그 론리 wolf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왜 되냐? 론리 wolf들이 다 사이코패스 된다는 거야. 그래도 홀로 살아가는 홀로 그렇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지. 우리 클레먼트 뒤에는 발리 마운틴이라고 100지석보다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는 스키장도 있고 우리가 발리 마운틴에 종종 거기 가서 하이킹도 하고 뭐 거기도 고기도 구워 먹고 신학생들이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주말이면은 거기 가서 쉬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그냥 자살을 하고 싶은 자살을 하려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미술 치료를 받는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저번에 자기는 전혀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하루는 치료사가 와서 점토 흙을 가지고 와서 점토 그 벽돌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쓰다듬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게 무슨 일이 뭐가 필요하나? 이게 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하면서 그거 그 흙주성이 그 아주 지저분한 그 점토를 이렇게 쓰다듬는 중에 갑자기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자기 속에서 막 끌어올리면서 점토를 그냥 바닥에다가 내려치면서 그 점토를 갖다가 계속 내려치는데 그때에 자기가 4살 때 성폭행을 당하던 그 어린 아이가
아이가 자기 앞에 나타나. 그래서 소리를 치고 아웃을 치고 그러다 울면서 그 난리가 없어 치니까 사람들이 경비원들이 와가지고 교수를 갖다가 묶어도 독방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소리치면서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흐릿함 속에서 마지막에 그 아이가 자기 품에 잠든 우리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야.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죠. 모든 그 고통을 다 분노를 폭발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어린아이가 자기 품에서 잠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주의 연민, 우주의 사랑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만 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이런 잔인한 폭행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를 위로할 수 있고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또 병원에 몇 번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받도록 허락을 했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받도록 막아줄 수는 없었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라. 자기가 들은 거예요. 질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너도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아요?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만큼 분명한 내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연민의 품에 안기다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트라우마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회복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쉐클이죠. 쉐클. 여러분들 나훈아가 테스용 세상이 왜 이래? 하는 노래 들어봤죠? 세상이 왜 이래? 아무리 세상이 왜 이래냐고 질문하고 아무리 세상이 왜 이래냐고 소리를 쳐도 그건 바뀌지 않아. 그러나 하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살아낼 용기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폭행의 피해자 그 빅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서 라이스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해요. 번영을 원한다면 이 영적인 족쇄를 풀어라. 번영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번영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진정한 번영을 원한다면 이렇게 라저스 교수가 교수고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영성신학자면서도 자기 안에 깊게 내재되었던 그 족쇄가 뭔지를 모르고 그 쓴뿌리가 뭔지를 몰랐던 것을 깨닫고 그걸 풀어냈듯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족쇄, 죄악의 족쇄를 풀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자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번영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3박 4일 여행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여행에 스테이트를 지나니까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들 오늘 좀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참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어저께 이 설교를 비행기 안에서 졸음을 막 씻어가면서 커피를 막 마셔가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이 사랑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도 사랑은 love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네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잘 많이 알잖아요.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그래요.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바울서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모든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니들끼리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제가 이번에 그랜드 캐니언을 4번째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감사했던 거는 좀 비싸기는 했어요. 근데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기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내려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곡이 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 그런지 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 우주의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은 거기서 느낀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몇억 년, 뭐 몇십억 년,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그 사람들 설명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거 이렇게 쭉 넓은 땅에 푹 꺼진 거야. 한쪽이 꺼진 거야. 그래서 그 지층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떡시루처럼 여기를 파보면 다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되실 수 있어. 다 이렇게 지층되어 형성되는데 이런 지층이 그렇게 층층이 시루떡처럼 형성이 되려고 하면 오랜 동안 시간이 흘러서 퇴적한다고 되질 않아요. 상상해봐. 나무가 뭐 흐르고 뭐가 흘러고 이게 뭐 흙들이 묻히고 뭐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또 뭐 이거가 쌓이고 흙이 이래가지고 썩어서 이게 가지고 층층이 쌓이고 그러면 이런 시루떡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어느 층에는 무슨 색깔이 돼? 층 어떤 쪽에는 암석층 어떤 층에는 무슨 층 생기는 거 뭐냐? 이거는 상상 못하는 몇백 미터의 물이 그냥 빠른 속도로 확 흘러갈 때, 순간적으로 흘러갈 때 이게 쫙 한 번에 순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렇게 해서 이 지구 지질학자들이 애리조나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돌멩이들도 흙도 여러 가지 이게 다른 종류의 거를 갖다 놓고 아주 그냥 센 물로 이게 쫙 그걸 흘려보냈더니 희한하게 층이 쫙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층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모여서 이게 지층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이나 어디를 보든지 저는 이야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구나. 화석 가지고 뭐 옛날 뭐를 한다고요? 여러분 화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화석이라는 거는 이 우리가 죽었어 땅에 묻어서 썩으면 화석이 될 수가 없어. 화석이라는 건 어떻게 화석이 되냐? 갑작스러운 열과 갑작스러운 압력과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확 형성이 될 때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그냥 막 지진이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 물이 막 돌면서 압력과 열로 확 갑자기 몸이 거기에 확 갇혀버려야 생물이 갇혀야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지층에 아래층에 있는 화석하고 위에층에 있는 화석하고 연대로 따지면 이게 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보면은 그 화석들이 시대별로 이 진화론들이 해석할 수 있는 화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저께 우버를 타고 오는데 그 사람하고 이 얘기 저희가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너 내일 설교하냐? 그래서 설교한다 그랬더니 뭐를 주제로 설교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내가 그것을 그랜드 캐니언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랬더니 막 묻는 거야. 아니 그랜드 캐니언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 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그랜드 캐니언에 전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와 놀랍다. 너무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그것이 형성되는 그 순간에 천지가 개벽이 되고 얼마나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면 그냥 놀랐을까.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에 종말이 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 파이고 막, 이 쌓이고 막,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결과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열매는 너무나 신비롭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랑하고 연결돼요? 사랑하는 거는 힘들고요. 사랑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랑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는 세월이 후에 그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아름답게 등장하는 거예요. 저희 손주 녀석이 6주가 먼저 나왔어요. 처음에 그러고서 가서 봤는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빙빙 꽂아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저기 인큐베이터에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 괴로워 우리 아이는 막 너무 힘드네. 그러고도 그냥 여기 이제 나와서 집에 와서 했는데 애가 이 알러지 때문에 뭐 조금만 잘못 먹으면 그냥 밥잡을 먹자고 그러니까 얘가 날밤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이 젖을 먹을 때 애가 음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씩 먹어가면서 이 아이가 뭐를 줘야 되는지를 그걸 시험해 가는데 1년 동안요 애가 대꼬챙이같이 말랐습니다. 우리 딸 봤잖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람같이 생겼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엄마의 사랑 무섭다 내 딸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얼마나 이쁘고 그냥 내 눈 속에 정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귀한 손주가 됐어요. 사랑하는 거 쉬운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건요 고통이에요. 나를 쪼개고 나를 없애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가 뭐 껐더라면 내가 I love you 해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그 말이 이 울림이 없어지기도 전에 미워하고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준 그 사랑. 내가 그런 개념을 보면서 나는 그걸 이번에 이것이 형성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와 어마어마한 그냥 충격으로 다가왔을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연스럽게 됐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느 날이 오면 그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시간이 가지만 한 가지만 내가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라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어머니 주일에 박동규 씨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목회 수장에 썼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안 읽어보셨나 봐. 나는 그 목회 수장 쓰느라고 매일 힘들겠어. 좀 읽어보셔. 여러분이 읽어보지 말면 난 써. 왜냐면 내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니까. 박동규 씨는요, 박목월 씨의 아들입니다. 박목월 씨, 청록파 시인의 아들. 두 분 다 서울대학 국문학과 교수였어요. 아버지도 교수, 아들도 교수. 그런데 박목월 씨가 서울대 교수를 할 적에 6.25가 났어. 그래서 다 피난을, 아버지는 먼저 북한군한테 잡혀 남으로 피난했어. 엄마하고 박동규 씨가 국문학 교육학입니다. 남아서 시키다가 이제 피난합니다. 평택을 갔어요. 평택 가서 그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남의 집 옆에서 그 호박을 뜯어먹는 호박을 했는데 그것도 호박 뜯어먹느라고 주인이 내쫓아가지고 거기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봉틀을 하나 이렇게 엄마가 하던 거를 밀고 갔대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쌀을 세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를 지고 이제 서울로 다시 아버지가 어디 올지 모르니까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청년이 져주겠다고 그랬더니 조금 이제 거리가 떨어진대 엄마. 그러니까 얘가 어리니까 그 청년이 져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줬어. 청년이 점점 발걸음이 빨라졌네. 그래서 근데 두 갈래 갈래길로 갔어. 큰일 났어. 아저씨 기다려요. 그거 놔줘요. 우리 엄마 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내빼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죽였어요. 그렇게 애가 엉엉엉엉 울고 앉아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몇 살짜리 어땠어?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거 뭐야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나머지 그 쌀, 나머지 양식은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울면서 그래. 내 아들이 똑똑해서 엄마 잃어버리지 않았네. 내 아들이 똑똑해서 아빠 볼 일, 아빠한테 엄마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잖아. 아들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내 아들이 똑똑했어. 그래서 그 엄마의 얘기를 듣고 평생을 엄마한테 잘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하던 이게 대학 교수, 서울대 국문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6.25가 끝났네. 54년, 1954년 박목월 씨가 서울대학으로 들어가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힘들었나 보죠. 아내가 너무너무 헌신해서 시를 만들었는데 이거 제주에서 온 여체자하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거야. 사라졌어.
가정도 버리고 서울대 교수라는 것도 명예도 버려버리고 자취를 감추고 살아니까 뭐 난리가 없습니다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제주도에 가서 살림을 잘했대. 그 소리를 알고 그 박목월 씨 부인이 유익순 권사님인데 여사인데 그분이 거기를 찾아갔어. 가보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꼴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게. 근데 옷을 지어가지고 가서 겨울인데 이 옷 입고 겨울 추위에 겨울 잘 지내라고 아프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 옷을 지어주고 돈봉투를 주고 왔대.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아가씨도 박목월 씨도 우리 헤어지자. 아무리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박목월 씨가 자기 다시 이제 가족으로 돌아왔대. 그때 지은 노래가 어떤 노래잖아요. 그 여인을 떠나면서 지은 노래가 우리가 매일 부르는 노래였더라고요. 내가 한번 불러볼까?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구만이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기뻤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나도 가고 너도 가지. 삼촌의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박목월 씨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두고 떠나야 되지만 왜 떠나요? 자기 아내의 사랑에 감동이 됐어요. 나중에 이 두 분이 원효로에 있는 효동교회에 박목월 씨 장로님, 이 유익순 여사도 거기에 장로님, 부부 장로님이 돼가지고 아주 교회를 잘 섬긴 그런 두 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순 여사의 유익순 장로님의 그 사랑, 여러분 같으면 쫓아가서 머리끄레기를 잡고 흔들댈지는 모르지. 근데 그분은 옷을 지어주고 그 홀로 무슨 돌이겠어요 키우면서 근데 돈을 지어주고 고생하지 말고 살아. 거기에 감동이 돼서 자기의 아내 품으로 돌아온 박목월 씨의 전설 같은 얘기, 이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랑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 생명을 깨어서 십자가에 달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